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바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고 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바울 자신은 자기 안에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한탄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해 주는 내용이 그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싶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자기의 삶의 부분에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고요, 우리 모두도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바울의 갈등과 고민의 내용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이고 또 그런 갈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세상적인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 죄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고민, 그것이 그 7장 마지막에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민이 예수 믿기 전의 고민일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민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수 믿기 전의 고민이었을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민이었을까요? 본문을 정황을 보면 믿고 난 이후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믿기 전에는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고민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 신령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정작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미워하는, 오히려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러면서 사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런 갈등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두 가지의 법을 섬기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칭의의 삶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으면서 육신으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 이 율법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에 이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대답이 없으셔요. 여기 성경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그런 성도님이라고 하면 이 말씀 안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는 생활 가운데 여전히 죄도 짓고 사는데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말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죽는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죄도 짓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속량해 주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법을 믿는 우리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인데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을 영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자기 스스로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산다. 이 로마서의 주제인 이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8장 중반 이하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의 영, 다시 말해서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고요, 그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은 오셔서 가능하게 해 주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래에 어떤 유럽에서 온 여자분이 뉴욕의 사교계에서 아주 엄청난 상속자라고 속이고 행세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15년 아마 감옥 생활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돈을 좀 상속받는 이것도
정말 상속자라고 하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 와닿지를 않나, 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속자이시면 정말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정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다른 중보자가 또 있으세요.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 구하는 것을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다 감찰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세 번째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예.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보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 고통스러워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서로 함께 얽히고 설키고 해서 결국은 이것이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근로가 되는 말씀이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 중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도 그 안에 가장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성도의 고울이, 영적 성장의 고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미리 정하셨고 또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영화로운 모습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람의 사랑과는 달라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송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시고요, 또 영어로 표현하면 in spite of,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함께 찬양하신 오늘 그 찬송가에 있는 내용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참 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노르웨이의 유명한 탐험가 단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을 탐험하고 바닷물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긴 줄을 묶어가지고 끝에 추를 매달아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추를 쫙 달아 내렸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달아 내렸는데도 추가 땅에 안 닿아요. 그래서 다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더 많은 줄을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다음날 나가서 또 다시 추를 바다에 들여 내렸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 줄을 다 내렸는데도 이게 끝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 거두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줄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바닷물에 다시 달아 내렸는데 아무리 끝까지 내려도요, 끝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일기에다가 그 줄의 길이를 다 적고 그 남극의 바다는 그 길이보다 더 깊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달아보고 싶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지를 알고 싶은데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해서 고소합니다. 하나님, 그 아무개는 말이죠, 이런 죄를 졌고요, 이렇고요,
다 일일이 다 고소해요. 그리고 막 참소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주눅 들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정말 위태위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냥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도 있고 좌절케 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주저앉도록 만드는 많은 그런 그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겨우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안 돼 있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서 여전히 죄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신 집에 개 2마리를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개냐고 물어봤더니 참 희한하게도 북한에 있는 풍산개래요. 풍산개를 2마리를 키운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새끼 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하면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대신 이제 그 임신이 되지 않도록 수술을 해서 그 새끼는 못 낳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귀한 개를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 새끼 낳고 하면 그것도 또 쉽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풍산개는 우리 남한에 있는 진돗개하고 이렇게 참 비슷한데, 알아주기는 진돗개보다 조금 위에 있는 개로 알아주죠. 풍산개 좀 크고요. 개가 이렇게 일어서면
자기보다 더 위에 이렇게 키가 크대요. 예, 풍산개인데, 근데 이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답니다. 이 풍산개를 가지고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오래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에 의하면 큰 송곳니와 그 앞발을 휘두르는 호랑이에게 당당하게 대드는 이 개들, 이 풍산개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그 호랑이 앞에 이 개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대들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맹수라도 제압할 수 있는 포수가 총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이 개들은 당당하게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도요, 믿는 데가 있으면 당당해진다는 거죠. 개들도 보면 그래요. 자기 집 앞에서는요 그렇게 당당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 막 꼬리를 숨기고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는 데가 있어서 개도 그렇게 당당한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뭡니까?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이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자에게 물어뜯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끝까지 잘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성경 한 구절을 믿었는데, 물론 다른 내용도 함께 믿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 앞에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14세기에 벨기에에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왕은 먹고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파티를 즐기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왕으로서의 책무와 국가의 일이나 백성들의 형편이나 국제 정서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많고 또 신하들도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정말 이렇게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하는데, 이를 참다 못해서 그의 동생 에드워드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반란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었던 형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을 다 가둔 게 아니고요, 그 형은 너무나 먹는 걸 좋아하고 해서 몸이 비대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큰데 문을 좁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형이 음식을 절제해서 살을 뺀 후에 이 문을 나올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형에게 왕의 자리를 돌려주겠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생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문으로다가 맛있는 음식을 계속 넣어줬어. 결국은요, 나오질 못했어요. 자기가 살 빼고 자기 스스로 정말 나가야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 조절하고 이렇게 했으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니까 결국은 못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너무 몸이 비대하고 그래서 1년 후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구원에 대한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당당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